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을 주십니다. 네. 생명과 풍성을 주십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안 믿는 사람 말로 하면 신받은 자인 거예요. 뭐 받은 자라고요? 신받은 자. 무속의 신을 받은 사람들도 무속의 신이 주는, 무속의 영이 주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신분에 따른 힘과, 무슨 힘과? 신분에 따른 권리와, 또 하나는 그 영적 힘, 파워, 성령의 능력이라고 나눌 수 있죠. 이것을 신분에 따른 힘을 익수시아, 자녀의 권세에 따라서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두 가지가 쌍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 순간에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권리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없다? 있죠. 왜요? 뭘 잘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이 오거든. 뭐가 온다고요? 풍성이 온다고. 자녀의 권세 안에서 우리의 삶에 풍성이 올 수 있는 깃털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풍성이 오는 데 있어서 중간에 지나가는 과정을 대부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회복의 여정입니다. 무슨 여정이요? 회복의 여정.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여정을 지나서 풍성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회복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우리가 영혼 안에는 좋은 땅이 되는 영적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시떨기밭도 뽑혀나가고,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정도 갈아엎어지고, 길가와 같은 우리의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복의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복의 과정이, 제대로 회복되는 과정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을 제대로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그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다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많은 경우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경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경으로 가는 길이 뭐냐? 피 묻은 십자가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속으로 파고들면 우리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요. 깊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변화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의 역사가 그냥 쭉 열려버립니다. 광야는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자들이 광야를 걷는다 할 때 사역자들의 광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한 광야. 뭘 위한 광야? 나를 위한 광야.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광야를 걷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뭔지 압니까? 두 번째 광야는 다른 영혼을 위한 광야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줘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떨쳐 일어났다가 분연히 일어났다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는 도망하여서 광야에 가서 이대로 장인들의 양무리를 치면서 더불살이 신세를 보내면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약관 40세에 한번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영혼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민족을 한번 구원해보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는데 실패하고 쓸쓸히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광야일까요? 본인을 위한 광야예요. 누구를 위한 광야? 자기 자신을 위한 광야.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상처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쫄지 아니하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재앙을 터뜨리면서 선포하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혁혁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광야를 겪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광야입니다. 그게 40년의 광야예요. 또 다른 40년의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두 번의 광야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광야는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해서 40일 동안 광야를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그분도 광야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 한 번 깊이 낮아지는 그 여정을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광야는 바로 두 번째 광야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은혜 아래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다 씻어지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그 십자가 앞에 깊이 머무는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예수 안에서 지나가는 자기를 준비하는 광야가 되게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은 이 회복의 여정이 짧아져요. 회복의 여정이 깊이 짧아집니다. 그 피하여 다니다 보면요. 피하여 다니던 그 시간이 더 긴 거예요. 예. 한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십자가를 피하는 십자가는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면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회개 기도문을 들고서 회개 기도만 작정하고 3개월, 4개월 그래 해요. 목회자들이. 한편은 조금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분들 내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을 친구로 두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불렀잖아요. 장재천 목사님. 그분 거기서 훈련 받은 분이거든요. 친구로 두고 있어서 교제를 하면서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참 그
회개만 파고들어서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영혼이 깨끗해지는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니까 천국으로 싹 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쓱 갔다 오면서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떡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광이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뭐가 임하더라고요?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친구로 두고서 또 거기 관여에서 몇 분이 저한테 주요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건 성령이 이끄시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어요. 근데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마음의 밭을 옥토가 바뀌어지는 그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제대로 된 풍성이 오지 못하는. 은사 조금 있다고 그거 갖고 대체하려면 안 돼요. 이거는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단독자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상처가 싸매지고요. 네. 나의 죄는 씻어지고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보면 나도 의지가야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사람 만나서 나를 다루시려 하는 거지, 이래 받아들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서 돈이 없으면 없는 중에도 형통을 주시고, 있으면 있는 중에도 형통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중에도 형통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없는 중에도 형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선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 이끌어가는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풍부에 처할 때도 알고, 풍부에 처할 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비천에 처할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알고, 돈이 있을 때도 알고 없을 때도 알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안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사람이 자기를 떠날 때도 있고 안 떠나고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러기나 말기나 어떤 상황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형통을 주시고, 있으면 있는 가운데 형통을 주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중에 형통을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삶에 형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감옥은 심지어 그 본문에 감옥 안에서 말씀이에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남 탓 많이 하잖아요. 환경 탓 많이 하잖아요. 네 가지 좋은 밭에 비유해서 환경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 밭에는 환경의 문제가 뭡니까? 새가 와서 짜 못 부는 거. 저놈의 새가 와서 짜 못 붙다 아닙니까? 내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한 건 저놈의 새가 와서 짜 못다고. 그렇게 남탓할 수 있죠. 돌밭은요,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가시밭은요, 이놈의 가시가 와가지고는, 주님 돌밭에 대해서 햇빛 뜨거운 것을 환난이라 그랬어요.
이런 환난을 겪어보이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요, 염려가 많고 유혹이 있는 밭이라 그랬어요. 염려와 유혹이 그에게 인생에 덮쳐올 때 바깥 한정의 문제 속에서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의 문제가 참 커요. 특별히 어린 시절의 환경의 문제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의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죽겠대요. 정말 미치겠대요. 그리고 끝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는 행색이 꼭 저거 아버지 닮았다는 거. 본인에게는 시아버지죠. 평생 한량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그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한량처럼 산다. 본인이 아프고 자녀들한테 병원비 신세를 지고 생활하는 거 신세를 지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한량처럼 살아간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것들 놓고서 그분도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더라고. 네? 본인도 하나님 앞에 뭘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머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머무르고 내 안에 주의 평강이 가득해서 어떤 문제도 평강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편안해서 사람이 붙기 시작하고, 편안한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가정 안에 머물다 보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영적 전쟁을 통해 사단마귀 대신 싸워 물질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여정을 지나가지 않고서 사람들은 풍성을 꿈꿉니다. 물질이 좀 많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회복의 여정을 지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회복의 여정을 지나가십시오. 회복의 여정을 제대로 지나가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 생명 받고 생명 안에서 회복의 여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참 그렇지만은 윤채영 집사님 성함도 바꿨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싶어서 이름 내 이름 보기 싫다 해서 이름까지 바꿔서 사실 말하면요. 그런데요, 요즘 이제 그렇게 힘들어 시간을 지나가고 옆집에 불 나서 그 때문에 불이 이렇게 꿀뚝에 불이 끄름이 옮겨 붙어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손해 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재판에 붙고 막 난리 같은 일들을 지나갔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좀 웃고 다니시더라. 옆에 그 힘든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가 목사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면은 너무 몸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기도나 좀 해주면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울기도 하시고 그냥 그 정도밖에 섬겨줄 게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정을 지나가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여곡절을 지나갔지만 남편 오징어 등장에 다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몸만 건져 나오고 그냥 우여곡절이 지나갔지만은 그래 세워져 가는 여정을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좀 더 한 바퀴를 더 지나서 믿음 안에서 더 깊이 세워지고 삶의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더디 되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나에 대해서 끝나기도 하고 내 대를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주님은 회복의 여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된 그 은혜 안에서 풍성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한 6개월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1년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 자기를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제주 열방대학에 그냥 거기 가서 6개월한테 한 1,000만 원 들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부천에 가면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악한 영 죽기 사역하는 훈련들을 목회자한테 시키는 교회예요. 그 죽기 사역 훈련 받으면 귀신 쫓아내고 교회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갑니다. 사실은 귀신 쫓아내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6개월이나 1년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따라합시다, 내게 정리가 됩니다. 거기 가서 전수를 받아서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포항에도 들어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김창호 목사님. 그분 조기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훈련을 받고 남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훈련으로 그리 올라가는데 6개월 하고 나면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은 줄 압니다. 자기의 육성을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이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그 순간에 그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가 옥토가 돼요. 그가 옥토가 되니까 목표가 되죠. 목표가 되죠.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는 그 여정을요, 목사가 아니어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만 그거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아닌데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만나면 이래 봐요. 저도요. 이래 보고 몇 마디 말 건네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 광야 얼만큼 지나가야 될지, 그리고 광야 지금 제대로 지나가고 있는지 견적이 나와요. 니 그래 하지 말고 너 내가 코치 엔진들 한번 해볼래? 1년만 딱 해볼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회가 달라질 텐데, 그래 말합니다. 그래 말하는데 별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젊은 날 제 멘토들이 저한테 그런저런 얘기 둘러 했는데 그 말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듯이 그분들도 그래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더디 가는 거예요. 더디 가는데 엎치락뒤치락 그냥 몸부림치다가 지치면요, 너부러져 있다가 너부러진 자신을 추스려가지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또 너부러져 있다가 이 시간을 계속 많이 보내요. 나중에 보면은 세월 까먹은 게 죄가 돼버려.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다음 의욕도 뜯겨버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맥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도 다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여러분 인생의 생명을 마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도 살아있어요. 사단 마귀도요,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육성 타고 역사하던 그놈의 영들도 살아있어가지고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붙여야 돼요. 누군가한테 빌붙일까요? 내하고 기질과 성향이 같은 아이한테는 이미 사단이 집을 지어놨다고. 그래서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데 그 비슷한 영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그렇게 그걸 가계로 흐르는 저주라고 누가 그러대요. 가계로 흘러가는 악한 영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흐르는 가정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의 여정을 지나가십시오. 지금은 사순절 주간입니다. 사실은 사순절 주간인데 이 사순절 동안 부활절 때까지를 쭉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진다 생각하고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성경을 하루에 꼭 몇 장씩 읽고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오. 지금 다들 이제 겨울 농사가 정리가 되고 봄 농사를 준비하면서 땅 갈아엎고 그런 거 준비할 때지 않습니까? 요 시기가 딱 맞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나도 이 회복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의 밭에 돌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가 많다면 지나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박순애 전사님이 서울에 가서 들길에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공부 가르치다가 글 모르는 애가 있어서 그 애를 위해서 글자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가해방이 됐어요. 가해하는 방이 돼서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해방에 애들이 바글바글 모인 겁니다. 바글바글 모여서 사설 가해를 하려면 몇 명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숫자 넘어갔어요. 자기는 몰랐죠, 법으로. 그런데 넘어가니까 불법가해 단속에 걸린 겁니다. 불법가해 단속에 걸려가지고 애들을 하나도 손님 하나 못 받는 그런 가해방이 됐습니다. 마음이 낙심해서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찬송 한 소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찬송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합니다. 그 찬송이 떠오르니까 그 낮은 소리로 그 찬송을 무너진 마음에서 엎조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 찬송으로 마음을 두드리고 나니까 맞아.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노? 하면서 그날 당장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해서 쭉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길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한 사람이 갑자기 박순애 씨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청송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 교도소 밖에서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급적 하지 말라. 내부적인 그 원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도소 안에서는 통제된 사회 안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러지만은 교도소 밖에 나오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선교해 준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사기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회생에 나가서 너무 혹독하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별일을 다 돈 빌려달라부터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많아서 교도소 안에서 사역하고 교도소 밖에서 만나면 피해 다녀라.
그게 교도소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들끼리 불문율이 있어. 참 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턱 만나면 자기는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데 교도소 안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턱 대합니다. 아는 체를 안 하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졸졸 쫓아와가지고는 박순애 씨 맞죠? 하길래 할 수 없이 인사를 하고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은혜 받고서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왔더니 좋은 사장님 만나서 그 사장님 밑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잘 됐네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자기 신분도 자리도 안정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박순애 지사님, 박순애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하고 요즘 고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하는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민을 쭉 얘기했더니 돈 있으면 해결되는 거네. 이러더니 자기 사정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도움으로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학원을 차려서 학원 차리고 차린 학원이 성공해서 그렇게 서울에서 떠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 앞에 청송해서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찬송 한 젖을 주셨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기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쭉 나갔더니 그 기도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그 만남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인생, 그 인생은요, 우리가 이 가시떨기와 돌짝밭과 같은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딱 부딪힙니다. 영적인 것이 탁 부딪히는데 그 쉽게 못 이겨요. 쉽게 못 이기고, 그리고 교회에 기도가 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참 절실히 느낍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게 눈에 비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게 머물러 있는 교회는 영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평안하고 기도하면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자리를 잡으면 그 터장만 하는데, 영적인 틀을 장만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을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생명과 풍성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과정, 회복의 과정이라는 이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지나가게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목사가 도와줘야 되죠. 멘토가 돼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잘 지나가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하고 그 과정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크게 작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의 역사, 옥토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처럼 어리석었던 그때 지혜가 없었던 젊은 날처럼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요, 나이가 들었어요. 인생은 이만치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 적경인 줄을 안다고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지 대부분 안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내 앞에 닥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마음에 응어리진 거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풀어젖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풀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인생 안에서 이 옥토의 축복이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의 축복, 이 생명의 축복, 이 풍성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서 또한 부러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누구와의 만남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성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